지난주 말씀 기억들 하시죠? 열심히 살고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노하시는 건 당연한데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그 지역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노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내 쪽에서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보면 간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를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노해 주실 거야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 있으세요? 없죠. 내가 적어서 마음에 있는 소원, 가정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대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예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스테이가 있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벌입니다. 1대 850명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예배에 바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예배에 바로 예스 해주신 겁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윗은 돈을 많이 준비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습니다. 저는 왕이고 돈도 많고 이미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노 하셨습니다. 너는 안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뒷부분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는 진짜 꿈을 가진 사람이었죠.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람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까지 오게 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스테이였습니다. 기다려라 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쪽에서는 기도문을 써놓고 마음을 다하여 땀을 다 쏟으며 어느 때는 금식하며 기도를 하지만 나는 바로 응답이 오기를 바라지만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예스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아플지 모르지만 노가 있고 어느 때는 힘들지 모르지만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바울에 대한 일들,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에 대해서 노라고 하셨던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yes, no, stay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은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이 예스일 때도 노일 때도 아마 그도 삶 속에서 스테이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스, 노, 스테이 관계없이 그가 하는 일은 항상 동일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응답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하고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난주,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환상 속에서 듣고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오늘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하죠. 여러 가지 박해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나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까지 가게 됐죠.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금방 읽어가니까 짧은 시간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한 몇 달 갔나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요, 한 20년 정도 걸려서 빌립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첫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시간이 몇 년 정도라고요? 20년. 우리 성경을 아주 그냥 읽으면서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읽다 보니까 그냥 시간적인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20년 만에 유럽,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어떠했을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가 절대 강국으로 지중해 연안 지역의 지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도로 정비 등이 잘 되어 있고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는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돈의 영향력이 아주 커졌던 사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노예가 증가한 겁니다. 일반 시민보다 노예가 많다고 하고, 얼마 전에 고린도 전서의 주석을 좀 살펴봤더니 고린도시에는 일반 시민보다 노예의 수가 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상이라고 하죠. 어떤 신학자는 연구하면서 1대 3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아주 노예의 수가 일반 사람보다 많이 있었던 사회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많이 차별을 받던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의 문화를 많이 영향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의 그 문화는 이 로마 문화보다 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렇게 로마가 최대의 강국, 돈이 최고의 가치,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남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별, 여자, 노예, 외국인 등 성적인 문란, 혼합적인 문화,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각 지역에 존재하던 너무나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여자, 종,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는데 로마 제국 전체 안에는 이것보다 더 심했죠. 유대인 사회는 그래도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자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눈에 띄게 범죄 행위를 하며 살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안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보지도 못한 풍경들을 유대인들은, 특히 크리스찬들은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 그는 점점 타락한 도시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요, 좀 어려운 데서 좀 더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점점 힘든 곳, 점점 타락한 곳, 점점 성적으로 문란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쪽으로 건너가게 했다고 하는 것은 더 상황이 나쁜 곳으로 바울을 가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몬이 신이 되어 있고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믿는 민족들에게, 사람 취급 못 받는 노예가 밀려드는 대도시에서, 그리고 성적인 문란이 심해 동성애를 평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 아닙니다.
진정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락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며 그들을 죄 속에서 구원하며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다 뽑아 버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며 그들이 죄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더 악한 땅으로, 더 살기 힘든 곳으로, 더 문란한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5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시작.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 들어가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서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도에 있어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는 유대인으로 갈 테니까 너는 이방인에게 가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지금 이방 지역,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 지역인 빌립보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뭐를 찾은 거예요? 접촉점을 찾은 거죠.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일본에 와서 선교를 하고 싶으면 바로 일본인에게 들어가는 것보다 누구를 만나는 게 좋아요? 여기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먼저 만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접촉점을 찾아서 누구를? 일본 사람을 전도하면 참 좋겠죠. 안식일 날인데 바울이 고민을 한 겁니다. 어디에 가야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을까? 안식일은 뭔가 따로 모이는 기도처가 있을 거야. 아마 이 동네는 회당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모이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고 그 가족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그 집에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루디아는 우리 집을 개방할 테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연구했던 율법 박사나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 그런 율법을 배우기 위하여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습관적으로 여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차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 땅에 가서 여인들을 가장 먼저 전도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여인들에게, 여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그냥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죠. 남녀 차별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인들을 만났을 때 꺼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14절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바울이 말을 정하는데 마음은 누가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에게 들으신 분이 있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 교회 선생님에게 들은 적이 있고, 또 자녀에게 들은 사람이 있고, 이웃에게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를 잘 못하고 어디 가서 예수님 얘기 잘 못해요? 괜찮아요. 마음 열어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그는 누구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선교, 동경 기독교의 선교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에서 18절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 들린 한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은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이 노예가 쫓아다니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에요? 나쁜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잖아요.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악령 들은 사람이 그냥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귀찮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령아 물러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서 악령이 물러가니까 그 여인이 건강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그 일에 되게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 종이 악령이 들리니까 점을 칠 줄 아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에게 점 쳐서 돈 벌게 했어요. 그런데 악령이 떠나니까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동네 관장으로 데리고 가서 고소를 하고 치안관들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감옥에다가 넣는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바울과 실라, 아마 거기에는 디모데도 있었겠죠. 또 아마 누가도 동행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근데 바울이 막았거든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놔둬도 더 이상 방해가 안 되면 내용이 맞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악령 들은 여인의 증거를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사람들의 증거가 아니면, 참된 크리스찬의 증거가 아니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루디아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그 내용은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악령이 그 말을 했다고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해서 믿었다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을까요? 안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설교자로서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올바른 이야기, 지식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 말이 나가지만 하나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단들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 그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순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수 있을까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마귀가 복음 전도에 교묘하게 속이고 가담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한다면 머지않아 그는 복음의 진리를 떡 주무르듯이 가지고 놀다가 그것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결국에는 치명적이고 가증스러운 이단의 교리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군중들도 병이 낫는 것은 좋아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에 제일 먼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죠? 귀신 들린 사람, 악령 들린 사람이 제일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악령 들린 그 악령이 천국에 갔을까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것 때문에 누가 과연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침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좀 쉽게 예화를 들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화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뜻으로 전하는지 좀 알겠잖아요.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뭐를 싫어하냐면 세습을 아주 싫어합니다. 가업을 이어받는 것과 세습은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형태는 아버지가 하던 가업을 아들이 이어받는 것과 아버지가 하던 것을 아들이 이어받는 세습과 별로 차이는 없는데 말의 뉘앙스는 전혀 다르죠. 지금 김정은은 가업을 이어받은 겁니까? 세습한 겁니까? 세습한 거죠.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았던 것이 가업이 돼서 칭찬해 줄 만한 거 있지만 어떤 것은 그것이 세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아들에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세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아무리 좋은 말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제 고집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올해 12월에 은퇴하시는 서울에 오는 목사님, 얼마 전에 지난주에 지방에 갔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함은 이야기할 수 없는데 자기 아들을 스탠바이에 놓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수십 년 전에 개척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금방 인터넷을 쳤어요. 개인적으로 오면 알려드릴게요. 딱 쳤더니 그분의 얼굴이 딱 나오는데 어디서 본 사람이에요. 한 번도 말은 안 거버린 사람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을 구글 가면 옆에 사진들 맞아. 옆으로 딱 했더니 그 옆에 사진 찍은 사람이 얼마 전에 자식에게 세습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사진을 딱 쳤더니 한 10년 전에 또 자식에게 세습한 사람 사진이 나와요. 아, 이런 사람이랑 친해지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악령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악령은 바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사탄 보고 입을 다물라고 그랬고 악령 보고 바울도 그 예언에게 입을 다물라 하면서 악령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죠. 교회 안에 수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정직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돼서 내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읽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식적인 것. 악령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지식이에요. 이 여인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았어요. 지식이에요. 지식만의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큰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는 꾸준한 그러한 신앙의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무당들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당들이요, 답을 해준대요. 여러분, 답을 안 해주면 가겠어요? 비싼 돈 주고.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하여 점쟁이들에게 물어본대요. 그리고 답을 얻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사를 갈 때 그 날짜를 보살들에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답은 크리스천을 더 어두운 길로 인도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들에게 계속 물어보면서 살게 되기 때문이죠. 어디에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것. 내 모습을 다 바꾸어 놓을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서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좋은 이야기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거부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인데 감옥에 갔거든요. 거기에서 있었던 일인데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감옥에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고 기도했더니 막 움직이더니 막 쇠사슬이 풀려지고, 그러니까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하잖아요. 야,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구절들입니다. 바울은요 전도를 하다가 노라는 말씀을 들었고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 또 뭐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죠.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노하셨어. 그래서 이쪽 지역을 갔더니 전도하다가 잡혔어. 그러면 저 같으면 좀 씩씩댔을 것 같아요. 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꼴이 뭔가 하고,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전혀 불쌍하다 생각 안 들고, 신앙이 약하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가 내 인생보다 낫다. 너는 억울해지다. 너는 죄 짓고 들어왔지만 나는 죄 짓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형무소에서 가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네 낫다 하는 게, 너는 죄 졌잖아. 사기라도 쳤잖아. 나 사기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길 갔는데 여기 들어왔어. 아마 그게 보통 신앙일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면 안 된다 생각이 신앙 변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안에서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말씀 그대로 진짜 모두 구원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루디아는요 여자 사업가입니다. 여자였고요. 그 다음에 여종은 노예였어요. 그리고 이 간수는 아마 로마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뭐 유대인들이 볼 땐 당연히 이방인이었겠죠. 아시아 사람도 있고 또 본토에서 이민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배경을 보면 루디아는 부자였어요. 사업했으니까. 여종은 자기가 열심히 벌어도 다 뺏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겠죠. 간수는 어땠을까요? 그럭저럭 그냥 먹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이죠. 재밌지 않아요?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최악으로 사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똑같은 복음에 의하여 어떻게 됐어요? 변화된 거예요. 이 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짜 주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방인, 노예, 여자 등 그 어떤 차별도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바울인데 하나님의 노를 경험하고 지금 빌립보에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전도의 열매가 있었지만 악령을 내어 쫓음으로 인하여 지금 감옥이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감옥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자유가 속박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옥은 고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은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를 사람들이 경험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의 자리를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자리.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말년에 밤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돌산입니다. 유배지 밤모섬에서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이 기록하라 말씀하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그 뒤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죠. 존 버년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제 찾아보니까 1628년에 태어나서 1688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침례교인이었습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는 목사가 아닙니다. 영국 사람이지만 영국에서는 성공회를 제의한 교파들이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감옥에 잡혀간 줄 아세요? 오늘 바울과 똑같은 일 때문에 허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명목으로 투옥되었습니다. 평신도가 목사의 자격증이 없는 자가 허가 없이 전도했다고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런 12년간 감옥에 있었는데 들락날락하면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죠.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읽혀지는 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 그는 감옥에 있을 때에,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그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억울한 마음이 그 이전의 상처까지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2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만 됐습니다.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들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네포,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39에 죽은 사람입니다. 독일 루터교의 목사였죠. 1937년에 그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설교, 회개가 없는 면죄,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그것을 싸구려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설교는 쉬운 말로 설교의 가치가 없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나치당과 히틀러의 독재에 반대했고 중요한 것은 그는 행동을 했습니다. 1943년에 옥에 들어갔고 45년에 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자리에 있었는데 고난의 자리에서 남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보네포의 옥중서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교회의 고백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는 것을 보고 교회가 외쳐야 할 때 침묵을 했다. 권력 앞에서 무릎 꿇고 가난한 자를 약탈하고 방조하는 일에 교회가 침묵했다 하면서 히틀러 때문에 갇혀왔지만 그는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감옥이라는 고난의 자리에서 보네포는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며 교회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살펴보면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각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고난의 자리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그것을 받으면서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함께 아파하시고 또 쓰러지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본인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은 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혼자 돌을 닦고 참 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난의 자리에서 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진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끝날 날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짜 우리가 죽건 살던 천국에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성경 속에 있었던 인물이든 세상 속에 있었던 크리스찬이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